잘 준비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떨림을 주신 찬양대와 기악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차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함으로 하늘을 미리 맛보는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전국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또한 하루속히 진화되고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눈을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만 했는데도 좋죠? 하늘에 벌써 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또 우리들의 시선이, 마음이 늘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심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밤에 잠이 올까요? 처음에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느냐? 나중에 이 주인공인 최 씨의 인터뷰를 보면 검사도 판사도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할 수 있었던 것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간 지 3년 후인 2003년에 진범이 김모 씨라는 첩보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혐의자의 친구에게서 당시 피 묻은 칼을 든 혐의자와 만났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에 당시 군산경찰서의 경찰관 황모 씨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망한 결과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찰이 새 구속영장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는 무혐의로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진범을 인정한다면 3년 전에 15살짜리 소녀를 범인으로 몰아 감옥에 넣은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인범이 아닌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다. 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 진범이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그 진범은 풀어주고 내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재심을 해서 진범이 잡혔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의 재판이 다 공의롭지는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악 세상이라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감사한 것은 그의 재심을 위해 노력해준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그의 말을 믿어준 사람, 그의 삶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 그리고 그 누명을 풀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재심 사건은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승소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와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잘못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심을 하면서는 진범들에게 본인과 가족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선뜻 나서기 힘든 것이 바로 재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심 사건은 수임료 대신에 정의감으로 맡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심은 큰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억울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 그런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 3장과 선지자왕 챕터 47장 여호와와 천사의 내용을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변호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스가랴 3장은 4번째 환상으로 대제사장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그의 자격을 복권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재판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핵심 키워드로 3가지를 선정했는데 바로 참소, 탄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참소입니다. 참소의 사전적인 의미는 악한 말로써 남을 헐뜯고 고소함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3장의 환상에는 법정 앞에 서 있는 3명이 등장합니다. 피고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이시면서 또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고소하다, 대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자들의 기룩한 현실한 전지는 악의 군사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사탄은 그들 앞에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들추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바로 이때는 학계의 책망과 호소로 백성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힘을 얻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도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에 열심을 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의 결점을 들추어서 약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동안 사단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해 그들이 죄가 있다고 고발을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노력을 반대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곁에 서 있었다. 야, 여호수아야, 아니 뭘 잘한 게 있다고 자비와 은혜를 달라고 해. 야, 진짜 염치도 없다. 야, 니네가 한 일을 좀 똑바로 봐라. 야,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야,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죄 지은 게 한두 번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은 사탄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진 않는다. 그는 그들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단의 참소에 한마디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마디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안일함과 이기심을 생각하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의 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결함 있는 그들의 품성을,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공언했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잃은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 간의 증오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던 그 증오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은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과연 상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사탄의 참소에 관련된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목사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당의 죄로 가득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뭘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어떤 상처를 주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무엇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지, 낙담하고 절망하는지, 교회를 멀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유혹해서 늘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참소에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다. 사단은 그들의 최고의 받으실 만한 봉사까지라도 불순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활하고 잔인한 계획으로서 사단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노력한다. 아멘. 끊임없이 참소할 기회를 찾고 있는 사탄. 최고와 최선의 봉사까지도 불순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사탄.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탄. 오늘도 사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큰맘 먹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열심은 봐주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흠을 잡아서 비난하려고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힘이 쫙 빠지죠? 다 하기 싫어지죠? 잘 싸워라. 부부싸움의 원리 25가지가 있습니다. 싸움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날 일어난 그 사건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24시간 경고한 것은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입니다. 과거의 얘기를 절대로 다시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다투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 부부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만 커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헌신과 봉사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그것까지도 불순하게 보이게 하면서 과거에 우리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뉘게 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시작. 사탄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참소한 것처럼 각 시대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을 참소한다. 사탄은 하늘에서 범죄할 때부터 이 일을 해왔고 선악의 대징투가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사탄의 동역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사탄의 동역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을 비난하고 험담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킴으로, 성도들의 힘을 빠지게 함으로 사탄의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과거의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정죄하는 일을, 그리하여 절망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은혜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더 즐겨 말해야 합니다. 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동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탄원입니다. 탄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왕 58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막을 수 없다.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제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힘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신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끈질기게 열심히도 참소하는 사단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개인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참소자인 사탄을 마침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정죄와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누가 책망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로 참소하는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그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비록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이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기에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회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세력 아래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러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염치가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아픔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까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작은 눈물과 심령과 아픔을 모두 아십니다.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변호하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미가 157장은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저는 이 후렴구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빌면 4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은 우리를 밤낮 없이 참소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참소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탄이 밤낮 없이 우리를 열심히 참소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단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참소와 비교할 수 없을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탄의 그 참소가 헛될 수 있도록 사탄의 참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표현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의 풀목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저희 죄악 때문에 사탄과 대리자들이 그들을 멸하려고 불을 지른 화염 중에 거의 삼키온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꺼내려고 당신의 손을 펴셨다.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화염 중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생명의 나무에서 잘린 나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심판의 불에 태워지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꺼내시려고 당신의 손을 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자신이 대신 그 사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볼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와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됐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불이 났을 때 5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아서 구했는데 결국 이 아이만 세상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한세영 기자.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의정부 아파트 화재. 24살 이군모 남희경 씨는 당시 불길 속에서 구조된 주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날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품에 안은 아들만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달 쪽에 애기랑 엄마랑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엄마랑 호흡이랑 의식은 있었고 많이 힘들다고 아프시다고 하면서 걸어나오셨대요. 어린 아들은 엄마가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준 덕에 큰 상처 없이 화마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2주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어젯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적 고아가 된 날씨는 한때 입양됐지만 다시 홀몸이 됐고 미혼모로 아들을 혼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내는 거는 잘 지내고는 있어요. 아동한테 알리기는 알려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시청에서도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부상진 뒤 날씨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가 이어졌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자신은 죄악의 불에 태워지시면서 자식은 보호하시는, 그렇게까지 자식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우리를 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생명과 바꾼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참소로 절망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탄원으로 그 절망에서 건져내 주신 후에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잘한 것 하나 없는 탕자가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리하여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달려갈 길
그렇게도 참소할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그 누구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탄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장시자인 존 웨슬리가 6살 때 1709년 2월 9일 밤 11시에 폭도들이 목사관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모든 가족이 대파였으나 존 웨슬리는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목사관에 남겨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다리를 가져오자고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이 급박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벽에 바짝 붙어 서고 다른 사람이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웨슬리를 간신히 구출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그가 구출되자마자 집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는 웨슬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해주신 이유는 영혼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함이다. 아멘. 존 웨슬리 또한 그 경험을 통해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를 받으소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단한 부직갱이처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꾸셔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슬린 나무를 여전히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기도가 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우리를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 예수님을 위해 사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